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6장 보시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읽으시고요. 28절에서 30절 읽으시겠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 다음에 28절에서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오늘 절망하면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절망하면 누가 보인다고요? 절망하면 하나님이 보인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려고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 갑니다 라고 말했던 자입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적도 보여주시고 가슴에 손을 넣었을 때 문둥병으로 발한 것도 보여주셨고 물이 피가 되는 기적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아론과 너와 함께 내가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5번씩이나 모세는 못 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이 탈 때에 놀라운 그 광경을 보고 모세는 이게 뭐지 하고 가서 봤습니다.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다른 사람 같으면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갔을 거예요. 근데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적을 그렇게 많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간다라고 했어요. 나 안 갈래요. 나 못 가요. 나는 혀가 둔하고 입술이 뻣뻣해서 나 못 갑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누가 혀와 입술을 만들었냐? 내가 아니냐? 가라. 내가 너에게 말을 넣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가라. 이렇게 화를 내실 때에 모세는 어쩔 수 없이 가기 싫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갔습니다.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가기 싫은 거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 앞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한다. 그 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보여주셨다고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된 것을 백성과 장로들이 보고요. 품에 넣었다가 문둥병이 발한 것도 보여줬고 또 다시 넣었을 때 깨끗한 손이 되는 것. 그 다음에 물이 피가 되는 그 기적을 보여주었더니 백성과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서 경배했다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 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동안 버린 줄만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야 백성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당당하게 누구한테 갔습니까? 바로 왕한테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하셨다라고 했더니 바로 왕이 아이 그래 알았어 가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야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모르니까 니네 백성 내보내지 않을 거야. 더 강팍해진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심한 고역을 시켰습니다. 그럴 때 그렇지 않아도 그 노예 생활이 쉽지 않은데
거기다 더 중하게 고욕을 주니까 불평과 원망이 더 강해져 버렸어요. 아니 조금 전까지는 야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신다 기뻐하며 경배했을 때는 언제고, 우리 안에 우리가 환경이 바뀌어서 어려워지니까 야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나는 우리 하나님 안 믿어, 너나 믿어,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시킨 대로 하고 우리 상관하지 말고 냅둬,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모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내가 안 간다 그러는데 왜 보내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더 심한 고역을 치르게 합니까? 라고 모세도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간다고 했습니까? 이 5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내가 언제 간다고 그래서 나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 보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하십니까? 이 백성을 학대하는데 주님께서는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십니까? 모세와 아론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가 가서 말하면 척척척 일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런 표적과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으니까 말하는데 다 될 거야, 이렇게 갔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더 힘들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척척 잘 될 것 같은데 더 어려워질 때도 많고 힘들 때도 많아요. 무엇을 보느냐?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십니다. 이 모세와 아론이 절망에 빠졌을 때 주님은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바로와, 내가 이제부터는 바로에게 내가 할 일을 보이겠다. 네가 할 거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나는 너희 입만 빌리자, 나는 너희 손만 빌리자. 이제 내가 일할 테니 너는 입을 빌려주고 네 손을 빌려주고 이렇게 네 발을 빌려주라. 그럼 내가 바로 앞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보여주겠다. 그래도 모세와 아론은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가요. 나 빌려주지도 않을래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가요? 나는요 입이 뻣뻣해요. 그러니 난 못 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못 간다라고 또 할 때에 내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는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런데 왜 못 간다고 하냐? 가라. 나는 너와 함께하는 여호와인 줄 네가 알 것이다. 가라. 그랬더니 그래도 못 간다는 거예요. 나는 못 가요. 얼마나 모세의 마음이 좌절됐고 절망했으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제 내가 바로한테 해갈 일을 네가 볼 거야 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간다라고 뒤로 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주 모세가 그 마음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건 인간적으로 참 당연한 거예요. 아니 내 동족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노예 생활로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바로 왕한테 가서 말한 다음부터 더 심하니까 모세의 마음이 어떨까요? 더 아프고 더 괴롭고 마음이 상해버렸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절망에 빠져버린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낼 수 있는 자기 안에는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나는 안 할 거야. 절망하면 하나님이 보인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척척척 잘 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모세와 아론이 절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잘할 거 아니에요. 야, 하나님이 내가 쓸만한가 보다. 나를 이렇게 가라고, 내가 가기 싫다고 하는데 나를 가라고 자꾸만 밀어주시고 내가 말하는 대로 척척척 잘 되게 하시고, 야,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쓸만한가 봐. 이런 교만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 조금만 들어가도 하나님 일을 하지 않으세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100% 내려지고 죽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모세는, 절망한 모세는 어떻게 말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내 동족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 왕이 어떻게 내 말을 들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다고 내가 남도 아닌 내 동족한테 말할 때 동족도 내 말을 안 믿어주는데 어떻게 바로 왕이 믿습니까? 이게 누구 기준이에요? 이게 누구 기준이에요? 바로 내 기준이야. 하나님이 바로 앞에서 일을 하시겠다는데 아직도 모세는 자기 기준으로 일을 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가라! 명령하셔서 내 기준, 난 못 가요. 내 기준이야. 왜? 내가 못하니까. 아무리 하나님 명령하셔도 내가 못하니까 나는 못 간다는 거예요. 왜 못 가냐? 난 입이 둔해요. 내가 말 잘해가지고 바로왕의 마음을 움직여갖고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해서 빼내야 되는데 나는 입이 둔해가지고요. 난 자격이 안 돼요. 그러니 나는 못 갑니다. 모든 기준을 어디서 보느냐? 자기한테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질 않아요. 우리 안에 나올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죽은 자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은 자인데, 죄로 인해서 죽은 자인데, 죽은 자, 썩은 자가 들춰내서 쓰면 냄새만 날 뿐이지 거기서 뭘 하나님이 기대하시겠어? 죽은 자는 장사 지내야 돼. 오직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거듭난 나만 가지고 주님은 일을 하십니다. 근데 모세는 여전히 자기가 지금 몇 살인데요? 자기가 그랬잖아. 나 이제 80여 내 나이. 무덤이 가까운데 내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직 자기 안에 있는 자기가 있어가지고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둘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네 안에 너를 불렀었지만은 네 안에 아무것도 안 써. 네 생각, 네 기준, 네 판단, 네 마음에 생각하는 거 다 안 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높이 평가하냐면 하나님과 동등하게 이렇게 평가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은 아, 내가 쓸만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착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구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라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아방과 이세벨, 아주 우상으로 똘똘 뭉쳐버린 이 두 왕과 이 왕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전부 이세벨이 다 죽인 거예요. 그때 엘리야만 살았어. 엘리야 기준이 그래요. 나만 살았다. 하나님이 7,000명을 숨겨놨는데 이건 모르고 나만 살았습니다. 이세벨이 다 선자 죽일 때 나만 살았나이다. 어떻게 합니까? 그 불의 응답 너무나 잘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불의 응답을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래갖고 그 백성들이 보니까 이세벨이 섬기는 아세라나 이런 발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세라 선지자, 발 선지자를 그거 다 죽였습니다. 850명을 죽였어요. 그런 엘리야는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는 이 엘리야를 잡으려고요 안 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가고 어디까지 도망가느냐? 지치고 지쳐서 일어날 수 없을 때까지 도망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간청했습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이제 나는 저 이세벨과 싸울 힘도 없고 나는 도망갈 힘도 없고 그러니 나를 이세벨 손에 죽느니 내가 여기서 죽겠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모두 어디의 기준입니까? 자기 기준이에요. 아무리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해냈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바알과 아세라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냈지만은 내 생명에 위협이 오면, 내 삶에 고통이 오면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난 아무것도 이제 못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못해 쓰신다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면 하나님 일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가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종 엘리야야, 일어나라. 떡과 물을 주면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먹어라. 얼마나 엘리야가 힘들었고 지쳤으면은 그것 먹고 또 지쳐서 잠을 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떠나지 않고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이것 먹고 기운 내서 가라. 하나님 명하신 그 산으로 가라. 그 엘리야가 일어나서 또 그 떡과 물을 마시고 기운을 차려가지고 하나님의 삶 호렙에 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시는데 하나님은 큰 바람 가운데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바위가 부서지고 지진이 나고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큰 능력이 내가 두려워할 때에 와, 저기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 큰 광풍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바위가 터질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번개와 지진이 칠 때에 하나님 말씀하신다. 이렇게 알았어요. 우리 한번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19장 보시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장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15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남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압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의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으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네. 엘리야는 절망해서, 왜냐하면 자기 혼자 있었고 이세벨은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오니까 이제 나 혼자 남았고 이제는 난 피할 길이 없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가서 기름 부어라. 누구한테? 이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 뒤에 선자로 세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시려고 엘리야를 쓰셨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생각이 있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 하나님의 일에 종으로 쓰신 거예요. 그리고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바르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남겨놓았다. 어떻게 그렇게 7,000명이 남겨져 있었을까요? 이세벨의 눈에 안 띄게 어떻게 그들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눈을 다 본다고 해서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못 보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원망하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는 자라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래 너같이 이렇게 미련해가지고 내 말을 못 믿는데 널 어떻게 쓰겠냐? 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자를 쓰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에 이렇게 보면은 이 말씀하시고 중간에 그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나와서 그 야곱의 그 12아들에서 3명만 올라가는데 큰 장자 루벤이죠. 루벤, 시므온, 레위의 족속을 씁니다. 레위의 지파를 쓰는데 여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날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럼 유다 족속 쓰지 않고 또 요셉의
지파, 요셉의 지파에서 정말 목자가 나실 거라고 했는데 요셉 지파에서 쓰지 않고 레위 지파를 씁니다. 레위와 시몬은 어떤 자입니까?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디나 사건을 통해서 그 레위와 시몬이 어떻게 하냐면 칼 들고 가서 세겜 사람 모두 다 죽이잖아요. 할례를 하라고 하고 3일째 되는 날 가서 세겜에 가서 이 시몬과 레위가 전부 다 죽여요. 살인을 했어요. 레위는 쓰임받을 수 있는 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잘못을 했지만은 이 잘못을 돌이키는 마음으로 모세 말에 순종을 하는 지파가 어디 레위 지파예요. 그 모세가 그 호렙산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에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춤을 추며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막 뛰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걸 본 모세는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왜? 첫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왜 다른 시들은 섬기지 말라는데 우상 섬겨놓고 지금 하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 모세가 이 우상 섬기는 자를 죽일 자가 누구냐? 같은 형제고 같은 혈육이잖아요. 어떻게 못 죽여? 이 인간의 정예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아무 지파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레위 지파가 나가서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정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였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가 되냐? 제사장 지파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족보의 제사장 지파 레위를 통해서 누가 이렇게 나오는지 쭉 기록한 것이 36장입니다. 자, 그 레위를 통해서 누가 나오냐면은 그 아므람이 누굽니까? 모세의 아버지죠. 그 아므람이 그 요게벳 그 자기 아내인데 그 아내를 이제 맞아들여서 누굴 낳냐면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를 낳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아론의 아들은 누구는 엘리사바예요. 그 엘리사바는 누구를 낳냐면 엘르아살을 낳아요. 엘르아살. 아니, 아론의 아들 나답 아비후는 죽잖아요. 그 다음에 엘르아살을 쓰시고 이제 이다말이 있는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아요. 그 제사장 족보예요, 이게. 여기서 제사장 족보를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모세가 이렇게 말씀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 바로도 내 말을 듣지 않겠죠? 자기 기준으로만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만 하나님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완전히 절망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셔도 듣지 않아요. 이 내가 얼마나 끈질긴가 보세요. 내 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듣지 않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지도자로 쓸 수 없는 자였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노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노를 바라셨지만은 왜? 우리의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달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는 거를 봐라. 내가 바로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는지 너는 봐라. 너는 순종만 하면 돼. 네가 할 거 아무것도 없어. 내 입술이 필요할 때 네 입술을 빌려주고 네 손이 필요할 때 손만 빌려주면 돼. 네 발이 필요할 때 발만 빌려주면 돼. 이렇게 말했지만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실망을 했나요? 바로가 왜 이렇게 모세가 왜 이렇게 실망을 했을까요? 바로한테 거절당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 왕이 거절당하는 건 당연한 건데 나와 함께한 형제들이 나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절망이 너무나 큰 거예요. 모세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모세는 제가 죽은 자인 줄을 알지 못했어요.
자기 안에 능력이 그래도 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전혀 쓰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바로 궁으로 들어가서 내가 너한테 말해준 그 말을 해라 이거예요. 자 보십시오. 모세는 바로 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살인자였잖아.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왕이 죽었지만은 그래도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 왕궁에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이건 자기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더더군다나 못 들어가죠. 누가 대신 나와서 이거 하나님 말씀인데 전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하면 또 몰라도 바로 궁으로 들어와서 바로 왕한테 직접 얘기하래. 이거 할 수 있습니까? 모세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군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죽거나 살거나 대장 말을 들어야 돼요. 대장이 말하는데 나 안 갈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대장은 뭘 쳐버려야 돼요.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합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면 왕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의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달래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 쓰는 게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하나님이 살려주려고 쓰신다는 거예요. 니네들 그렇게 살면 죽어.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너는 죽어. 그러니 넌 내 말 듣고 살아.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5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하고 수가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자 뭐라 그래요?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우리는 성도들은 군사예요. 군사는 누구 명령을 받게 돼 있습니까? 대장 명령을 받게 돼 있어. 대장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의 대장이시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군사는 아무 말 안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죽어라면 죽어야 되고 가라면 가야 되는 게 군사, 성도가 해야 할 임무예요. 성도는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지. 대장이 하라면 하는 거지. 난 못하는데요. 난 힘이 없는데요. 어련히 대장이 알아서 나를 배치시켜 놓고 가라고 할까? 대장은요 모든 걸 다 알기 때문에 나를 배치시켜 놓는 거예요. 나를 어느 곳에 둘 것 다 알고 나를 어떻게 쓸 것 다 아는 게 대장이야. 대장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 생각, 내 방법 말하지 아니하고 나가는 것이 성도의 할 일이에요. 나 지금 바쁜데요. 하나님 말씀이 나가라 그랬는데 나 지금 바쁜데요. 이렇게 하면 성도된 자격이 안 되고 군사가 아닌 거예요. 군사는 얽매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레몬서 1장 보시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2절. 네,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혼자가 아니고 형제들 동역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명령은 법이에요. 법을 어기는 자는 심판을 받아야 돼. 하나님 명령하셔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좌우를 살펴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지 따져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명령하면 우리는 불 속에 뛰어들어라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군사된 자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가지 아니한다? 그럼 하나님은 그 군사를 심판해야 돼. 세상 법도요. 세상 법도 바로왕의 명을 어기면 어떡하냐. 이 애굽에는 이런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생사여탈권이라는 권한이 있어가지고 바로왕이 명령을 했는데 이 명령을 어기면 죽일 수 있어요. 왕이. 그 생명이 누구한테 달려있느냐? 왕 앞에 달려있는 거예요. 세상의 법도 왕의 명령을 어기면 이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성도들이 그 말씀에 불순종한다? 그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고난받고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 고난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훌륭한 군사로 대장으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 훌륭한 군사가 되려면 가만히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역경과 이것을 다 통과한 다음에 훌륭한 군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적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놓지 아니하면 군사는 될 수 없습니다. 군사 되면 다치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당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군사라면 나가서 세상 사람들한테 짓밟히기도 하고 조롱거리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 당연한 거다 이거예요. 당연한 거다. 이스라엘 백성도 나를 조롱하고 나를 믿지 않았는데 바로 왕이야 더 그러지요. 그렇다 당연하다 이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군사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인데 우리가 맡겨진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저 사단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저 사단들과 싸워서 사단의 손아귀에 있는 그 영혼들을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능력을 힘입지 아니하면 나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나가면 모세처럼 10중 8구 좌절하고 절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해도 우리가 거기서 누구를 발견해야 되느냐?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절망하게 하셨구나. 내가 절망을 하니까 내가 아무것도 쓸 수 없다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는구나. 이런 간증이 나와야 돼. 내가 절망했다고, 내가 조롱받았다고, 멸시받았다고 넘어지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 하시는 능력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신천지에 빠진 그 형제자매를 끌어내니까 이 사단은 얼마나 계략이 이게 지혜가 많은지 신변보호 요청서를 갖고 다니게 해가지고 어려움이 오면 그건 어려운 게 아니라 자기가 살려고 하는데 경찰한테 딱 보이면 아무리 나를 낳아준 부모지만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키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부모지만은 부모의 말이 필요가 없어. 이거 하나만 딱 내놓으면 얘가 말하는 대로 경찰은 넘겨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내 마귀를 속으로 갈 수 있는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보여주라니 마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신 걸 봐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나를 사랑해서 그 일에 쓰도록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분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나는 명령한 대로 받고 가면 돼요. 내 머리를 따지고 판단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대장이 알아서 다 계획을 해 놓으셨을 테니까. 나는 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로를 더 강팍하게 할 거야. 강팍하게 했다는 말씀이 출애굽기에서 14번이 나와요.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가 무슨 말을 해도 야! 난 너네 뱃에서 안 내보내! 이렇게 해도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바로를 강팍하게 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구나. 내가 전도를 할 때 말씀을 증거할 때 저 사람이 듣지 않으려고 날 조롱하고 비웃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구나. 왜 그렇게 하실까요? 내 안에 작은 말에 상처받고 그런 거에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이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자존심 다 내려라. 네 안에 거 다 내려라. 네 거 다 쓸데없다. 다 버리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만 보고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라고 말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너를 쓸 것이다,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체의 능력 있는 것을 몰랐어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 있는 것을 몰랐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이 있어서, 내 말에 운동력이 있는 게 아니, 그들 움직이는 게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운동력이 있어서 살았고,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간절 골수를 찔러 쪼개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세세히 다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내 말을 뭘로 보겠습니까? 내 말 아무것도 없어. 허공에 죽은 말이 죽은 말. 하나님 말씀, 그런데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 저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뭐 할 때? 내가 죽을 때. 내 거랑 하나님 말씀 같이 나가면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내가 죽고 하나님 말씀이 나가면,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들고 나가면 그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그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의 생각을 세세하게 다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간 자들에게. 우리는 염려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절망하면 하나님이 보인다, 절망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입니다. 아직 나에게 절망이 오지 않았다면 아직도 내가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망하면 하나님이 보이게 돼 있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 입에 있는 것 아무것도 하나님 안 쓰신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아무리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모세야, 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가 막혀요. 사람들은 듣지 않아도요, 물고기도 당나귀도 까마귀도 다 들어요. 까마귀야, 네, 너 말이야, 이 고기야 떡을 저 엘리사에게 갖다 줘, 엘리야에게 갖다 줘. 네, 까까까까. 까마귀는 고기야 떡을 가지고 어디 갔습니까? 엘리야를 먹였습니다. 다가다가 네, 너 3번 몇시 울어라. 네, 꼭 껴 하고 울어요. 당나귀도 쓰십니다. 저 미친 발람 선지자한테 좀 경고를 해라. 아이고, 왜 하나님이 못 갈 저기 봐, 천사가 있잖아, 죽을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미물인 짐승도 순종을 하는데,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바 된 사람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거기에 한번 마태복음 17장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버나움에 갔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니네 선생은 왜 성전세를 안 내냐?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성인이 돼서 20세가 넘잖아요. 그럼 성전세 반세겔을 내게 돼 있어요. 반세겔은 성전세는 누구나 다 내야 돼. 자,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출애굽기에서 야, 나는 부자니까 나는 한 세겔 낼 거야. 아닙니다. 부자든 돈이 없든 가난한 자든 반세겔만 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구원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반세겔을 내야 되는데 베드로랑 예수님이 그 성전세를 안 냈어요. 그러니까는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네 선생 왜 성전세를 안 내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지 생각대로 가서 얘기해요. 낼 거야. 자기가 미리 얘기해놓고 예수님한테 온 거야. 예수님, 성전세를 안 낸다고 저 사람들이 딴지 거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한번 보십시다. 25절 가로되 내신,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하고 집에 돌아가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행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누구의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리하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해 주라 하시니라. 네. 자, 성전세를 반세겔 내야 되는데 성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은 내실 이유가 없어.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은 사람들한테 어떤 일거리를 의심하는 것을 만들지 말기 위해서 너는 어디를 가냐? 낚시자라잖아, 베드로. 야, 베드로야, 너 농사 져가지고 이거 곡식을 이렇게 키운 다음에 세금 내라. 그랬으면 베드로야, 나 못하는데요? 나 농사 안 져봤거든요? 이랬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잘하는 게 뭐예요? 낚시잖아. 야, 낚시만큼은 내가 선수지.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걸 시키지요.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다 놓으셔도 돼. 그러니까 이 모세가 신나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그냥 낚시 못해서 몸이 근질근질한데 예수님이 와서 낚시해가지고 고기가 먼저 떠오르는 거 입을 딱 열면은 거기에 돈 있으니까 그 돈 갖다 주라는 거예요. 물고기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야, 너 돈 한 세겔 물어라 그러면 딱 물어. 이 물고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고기가 물고기가 이 돈을 물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물으려면 자기 먹이를 물지. 아, 돈은 먹지도 못하는 건데 어떻게 물고기에 물어요? 그래가지고 낚시해서 딱 고기 먼저 잡은 거를 입을 딱 열으니까 반세겔이 아니고 한 세겔이야. 한 세겔짜리야. 자, 돈이 많다고 한 세겔 내면 안 된다고 그랬죠. 반 세겔. 그러니까 베드로와 예수님 합치면 한 세겔이잖아. 딱 이 고기가 한 세겔을 물고 잡힌 거예요. 이 물고기는 뭐하라고 잡혔습니까? 지금 이 한 세겔을 베드로에게 주려고 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미물인 물고기들도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만큼은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베드로가 놀라지 않았을까요? 야, 신기하다. 반세겔도 아니고 어떻게 물고기가 알아가지고 한 세겔, 반세겔 따져가지고 물었을까? 어떻게 물고기 딱 한 세겔을 물어가지고 떠오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이 성전세를 냈습니다. 바로 모세는 아직도 자기라는 자기가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니 못하는 거죠. 절망할 때 하나님 보인다. 이 모세는 절망을 더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우리에게 은혜고 축복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 능력을 맛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보십시오.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절망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절망해야 나를 봐야 내가 어떤 자인지 나를 봐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능력 주시면서 나를 세워가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